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22편의 말씀입니다. 122편의 말씀, 구약성경 897면에 있습니다. 제가 시편 122편의 말씀 봉독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귀가 유혹할 때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이 마귀가 말씀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를 시켜서 네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너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 말씀 그대로가 이루어지는 일이 되는 겁니다. 또 그 일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의 사역도 훨씬 수월해질 수 있는 상황이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이 그렇게 나쁠까 생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마귀가 물러가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한 건 하나님이 잡아주실까 안 잡아주실까 시험하는 장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더 깊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 그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신명기 6장의 말씀에 보면 마사에서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마사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위를 명해서 물을 내라, 그럼 물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쌓인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바위를 2번 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겠다. 그럼 바위를 쳐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너희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원망은 백성들이 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원망한 백성들이 했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건 어떻게 보면 모세와 아론이었다는 거죠. 모세와 아론이 징계를 받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그냥 명해서 물을 내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주신 능력을 모세와 아론은 자기네들의 힘을 나타내고 자기네들의 화를 푸는데 사용해버린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한 또 다른 이야기가 되어진 거죠. 사탄은, 마귀는 말씀을 이용합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뭐 나쁠까 생각하기도 하겠지만 굉장히 명백하게 죄인 거죠. 왜? 이 사단은, 마귀는 그 말씀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차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을 시험한 아주 심각한 죄의 자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신앙의 자리에서요, 진짜 제일 무서운 자리는 바로 이러한 자리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자리, 죄를 짓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뜻대로 이용하고 차용하는 자리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편으로 이용하는 자리들이 굉장히 위험한 자리예요. 왜? 대부분의 기독교 이단들이요, 성경 공부 진짜 열심히 합니다. 솔직히 여러분들보다 성경 더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많이 외우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나타내는 명백한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많이 알긴 하는데 말씀을 자기네들이 필요한 대로 갖다 쓰는 겁니다. 예전에 가가호 방문하면서 전도를 했던 이단하고 한번 제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정신없이 몇 장 몇 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십시오. 몇 장 몇 절, 정신없이 몇 장 몇 절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해도 계속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정신없이 얘기하다가 결국 결론을 못 내리고 보냈죠. 말씀만 하다. 근데 나중에 와서 그 말씀을 찬찬히 보면요, 그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 뜻이 아니에요. 다른 뜻으로 사용했는데 단어 몇 개만 차용해가지고 자기들의 뜻에 맞게 이렇게 갖다 붙이기 시작한 거죠. 대부분의 이단들은 그렇습니다. 건강한 신앙과 이단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들으려고 하는 것. 굉장히 심각한 차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건 극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약속한 말씀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베푸신 모든 이적과 기적도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으면 가능하지 못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바알세불이라고, 귀신들의 왕이라고, 그러면서 이 기존의 세력들을 흩트리는 아주 이단아 같은 사람이라고 몰아세웁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마 정죄하고 몰아세울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들먹이면서 나갔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 되어졌는지 우린 잘 알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우리들 신앙 가운데 그런 위험한 모습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별히 정치적인 성향에 있어서는 더 극명합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하나님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답을 못하세요. 왜? 하나님은 보수도 진보도 아니시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자기의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렇게만 이해를 해. 보수적인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수적인 성향으로만 이해를 해. 진보적인 분들은 또 거기서 어떻게 잘 골라내서 진보적인 그런 성향의 하나님.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은 항상 진보적인 하나님이에요. 항상 보수적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어느 경향성도 갖지 않고 하나님 그분 자체가 경향성이에요. 그분이 오름이에요. 어디 갔다 저기 갔다 뭐 어떤 경향성으로 늘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그렇게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도 보면 꼭 그런 분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아마 제가 여기서도 제가 막 보수적인 설교를 막 하면 진보적인 분들이 여기서 막 발떡발떡 일어날 거예요. 내가 막 진보적인 설교를 하면 나중에 저만 끌려 나갈 거예요. 아마 보수적인 분들이. 나는 보수도 진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듣는 경향성에 있어서 그걸 그렇게 바로 이해해 버린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이 늘 내 편에,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게 유리한 말씀만 차용한다고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신앙 가운데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시편 122편의 말씀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저자가 다윗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보면 이렇게 흘러갑니다. 주의 성전으로 가자고 할 때 너무 기뻤던 거예요. 갔더니 예루살렘이 너무 멋진 거예요. 잘 짜여진 성읍이고 거기에 막 백성들이 막 예배를 드리려고 정기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심판의 자리를 주셨는데 그게 다윗의 보좌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부터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살아가는 사람은 형통합니다. 그 성에 평안이 있고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겠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복을 구해야겠다. 여러분들도 예루살렘을 위해 복을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이게 갑자기 영적으로 가다가 정치적으로 간 것 같은 오해를 갖기 쉽습니다. 왜? 다른 사람이 부르는 거면 말을 안 하겠는데 다윗이 불렀다는 거죠. 왜?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말하자면 지은 사람이에요. 다윗성이었어요. 그게. 그리고 거기에 자기 궁궐을 지었어요. 그 자기 궁궐을 찬양하라 그러고 평안을 간구하라 그러고 그 성의 평안을 얘기하고 그 성을 평안케 해야 형통해지고 왠지 정치적인 느낌을 이 찬양에서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시를 바르게 이해를 하려면 다윗이 절대 정치적이지 않다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윗만큼 하나님의 편에 온전히 서려고 노력한 사람은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가게 되어지죠. 도망갈 때 그 제사장들이 이 궤를 메고 다윗이 도망가는 나루터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궤를 같이 가지고 도망가려고. 이 궤는 어떻게 보면 우리 조선시대 옥새보다도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을 겁니다. 정통성을 내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성물이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궤를 보고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사무엘하 15장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게 얼마나 힘든 고백인지 아십니까? 지금 없는 괴를 훔쳐서라도 가지고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완전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다라는 얘기죠. 뭐 하나라도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될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 이 제사장들이 다윗에게 충성하는 마음으로 고맙게도 괴를 메고 그의 도망가는 자리까지 와준 거예요. 그럼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되는데 다윗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거 왜 갖고 오냐? 이건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괴가 있어야 그 자리에 가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면 나를 그 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근데 만약 하나님이 나를 선히 여기시지 않아서 이게 네 자리라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나에게 행하십시오. 다윗은 철저히 이 상황 가운데도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행동입니까? 사울을 죽이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완전히 막다른 길로 내몰렸어요. 그래서 동굴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동굴에 사울이 혼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건 정말 100이면 거의 99.9명 다 할렐루야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내 대적을 원수를 갚게 하시는구나. 그 상황에 사울만 죽으면 다윗은 인생이 피는 것 같이 보였거든요. 근데 그 사울이 혼자서 그 동굴 안에 들어오는 거야.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이걸 놓치면 오히려 바보 소리를 들을 만한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놀랍게도 다윗은 자기 위주로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요. 하나님의 위주로 그 상황을 바라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 왕을 하나님이 오늘도 이 굴로 들어오게 하신다? 죽이시려는 걸까? 그렇게 택하시고 세우셨는데 이렇게 쉽게 죽이실까? 아니, 내가 죽이지 않게 해서 사울이 깨닫고 다시금 선한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는 아닐까?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생각해내기 어려운 생각이냐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 어려운 걸 해내는 겁니다. 왜? 다윗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철저히 자기의 일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에 자기가 전적으로 매이기를 원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편에서 그것이 내게 불리한 일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에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는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게 바로 다윗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다윗이 찬양을 하는데 122편에 예루살렘을 찬양하고 예루살렘의 복을 빌고 예루살렘에 잘되게 하고 그 궁궐 거기 다 잘되게 해야 된다, 이런 걸 막 찬양해가지고 정치적인 노래로 이 찬양을 불렀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 122편은 어떻게 보면 참 다양한 각도에서 보면 다양하게 다 이해가 되어지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참 재밌는 은혜로운 시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 그런 식으로 보면 또 연합해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잘 이해하듯이 예루살렘을 위해 평안을 구해야 된다.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하죠.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고. 교회를 사랑한 사람들은 형통할 거라고. 교회 평안을 빌어야 된다고. 교회 평안을 빌지 않고 교회의 불평과 불만을 나타내는 사람들에게는 형통함이 없을 거라고. 이런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이 인용이 되죠. 물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또 마음이 꼬인 분들한테 이게 잘 적용이 안 돼. 교회를 형통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해지고 불평, 불만 없애야 됩니다. 그 교회의 평안을 구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설교하면 마음 꼬인 분들은 그럼 불평, 불만을 안 하게 만들어야지. 네가 불평, 불만 안 들게 하잖아. 그래서 이 원인을 전가하면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되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 그렇게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요, 1절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1절의 말씀이 제일 중요한 핵심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절에 어떻게 적혀져 있습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기쁨이 중요한 단어가 되어집니다. 지금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시편의 기자의 자리가 늘 행복하고 좋은 자리는 아니었을 겁니다. 때론 굉장히 절망스럽고 눈물 있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에게 누군가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그랬더니 그 말을 듣자마자 기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든 삶의 자리, 그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라는 얘기를 들었더니 기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음식에 대한 이름만 들어도 입에 침이 고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여러분 지금도 라면 막 이런 막 침이 고이고 막 브라보콘 그런 생각이 든 게 냄새도 안 들고 맛도 본 것이 아니지만 예전에 그 좋은 기억이 있으니까 이름만 들어도 몸이 반응을 하는 거죠. 지금 딱 그와 같은 현상이다라는 얘기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는 얘기, 여호와의 집에 대한 얘기를 들었더니 그 집에 대한 기쁨이 이 안에 내재했기 때문에 그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거기서 막 기뻐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다. 여러분들 너무 그 상황이 기쁘고 즐겁고 좋으면 모든 물건들이 의인화되는 경향성들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여러 계시는데 기분이 좋으면 물건에게 말하자면 인격이 이게 부여가 되는 거죠. 음식을 막 만들어 음식이 너무 맛있으면 나중에 냄비한테 냄비야 고마워 수고했어 막 이러면서 막 냄비에게 말을 걸고 막 냄비랑 대화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언제는 불 위에다 놓고 지질 때는 언제고 막 고맙다고 막 냄비에게 그러고 밥그릇이 이쁘면 아유 넌 왜 이렇게 이쁘게 태어났냐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여행을 갔다 오는데 치악산에 갔다 오는데 치악산이 너무 좋았어. 그럼 나올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치악산아 안녕 잘 있어 또 올게 뭐라고 그래 알았어 뭐 이러면서 완전 저 사람이 뭔가 싶을 정도로 여행 갔다가 올 때 막 그런 비행기에서 파리야 안녕 런던은 안녕 그런 분들 더러 있다는 거죠. 이분들이 그게 왜 돼요? 그곳에서의 기쁨이 그 안에 가득 차니까 그것이 인격적으로 고백되어지고 관계처럼 맺어지는 거예요. 저는 딱 이해는 안 되지만 저도 막 좋은 곳을 보고 나오면 마치 내가 산을 보러 간 게 아니라 산이 내게 보여준 것 같은 그런 따뜻함과 푸근함 뭐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게 더 기뻐지면 그 하나의 인격적으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죠. 지금 2절과 3절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있다. 너무 좋고 기쁜데 왔더니 예루살렘이 막 그냥 벽돌이고 건물이 아니라 인격으로 다가오는 거야. 예루살렘 너 너무 잘 짜졌다. 너 이 성 왜 이렇게 멋있니? 지금 진짜 멋있는지 안 멋있는지 중요하지 않은 거야. 너무 거기에 온 기쁨이 좋으니까 그 기쁨으로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지파들이 곧 여러 여호와의 지파들이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오는구나. 올라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올라오는 것이 정말로 기쁨의 노래처럼 다가온다는 거죠. 저도 주일날 이렇게 중간 예배 중간에 창문을 내다보면 저 길 건너목에 교인들이 길을 건너려고 이렇게 쭉 모일 때가 있어요. 모일 때가 이렇게 까맣게 모이면요. 그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까맣게 모인 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노래처럼 신호등이 바뀌면 쭉 이렇게 가면 좀 기다리고 있으면 이쪽에서 마치고 건너간 분들이 쭉 가면서 거기서 이렇게 쫙 터지면서 안녕 하면서 막 했는데 그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모습들이 그냥 사람이고 팩트가 아니라 노래처럼 들려질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그곳에 가는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 기쁨으로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6절 이하의 말씀을 명제처럼 이해할 때가 많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해 평안을 구해야 돼. 그래야 너희가 형통해.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한다. 예루살렘을 위해 복을 구한다. 그래야 우리가 형통하고 우리가 복받아. 우리 이렇게 명제로 이해할 때가 있는데 이건 이런 명제라기보다는 감탄이에요. 감탄. 기쁨에 의한 감탄이에요.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석이 돼 있어요. 내 집 안의 평화, 내 성 안의 평화, 궁궐 안의 평화, 내 결에 내 벗들이여 나 사랑하거늘 너에게 평화를 외치게 해다오. 하나님 야훼 집을 나 사랑하거늘 너에게 복이 있으라. 이런 감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가 아니라 그 기쁨으로 충만해서 지금 막 그렇게 기쁘니까 막 이게 막 여기저기 막 튀어나오게 되어졌다는 거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을 이룬 다음에 첫 번째로 한 국책 사업이 뭐냐면 성궤를 자기의 성으로 모셔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파들 중에 3만 명을 뽑아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며 성궤를 자기의 성으로 모셔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술에다 그 성궤를 모셔오다가 우사가 붙잡다가 우사가 죽죠. 다윗이 너무 두려워서 자기 집에 모시지 못했고 오벳에돔의 집에 둡니다. 석 달 동안 두었는데 오벳에돔의 집이 막 복을 받는다는 소식이 막 들리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감을 얻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제 잘 알아보고 준비해서 성궤를 모셔오게 됩니다. 성궤를 메고 그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6걸음을 걷고 난 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성경이 그때 장면을 어떻게 적고 있느냐 하면 사무엘하 6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말씀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지금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까지 거리는 한 8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km가 절대로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6발자국 지난 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이제부터 다윗성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다윗이 그때부터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8km를 지나왔는데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데 사울의 딸 미갈이 보니까 다윗이 거기서 춤을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면서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얼마나 쉬었는지 모르겠지만 8km를 지금 춤을 추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 다윗성이라는 곳이 높은 곳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리막이 아니고요, 오르막인 거예요. 오르막 8km예요. 얼마나 긴 거리예요. 걸어가도 힘든 거리예요. 뛰어가도 힘든 거리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춤을 춘 거예요. 그런데 미갈이 업신여기잖아요. 왜 업신여기냐면 너무 춤을 춰서 이 몸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한번 아침에 그 가운을 입고 한번 해봤어요. 이게 몸이 드러날 정도로 춤을 추려면, 물론 이 가운은 약간 찰찰 떨어진 찬이고 배옷은 약간 딱딱하니까 좀 그렇겠는데 웬만큼 쳐가지고는요 이게 종아리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막 춤을 정신없이 춰야 이게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그걸 8km 오르막을 춤추며 다윗이 올라온 거예요. 이거 돈 주고 하라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무 기쁜 거죠. 너무 기뻐 주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베데돔의 집에서 성궤를 모셔올 때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의 궤가 이제 나의 성에 오시는구나, 이제 그 궤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아유 이게 몇 킬로 남았어가 아니에요. 이게 점점 자기의 집과 가까우니까 그 기쁨과 감격으로 멈출 수가 없는, 너무너무 막 진짜 내가 시범이라도 보여드리고 싶지만 우리 교인들이 나를 업신여기서 벌 받을까 봐 내가 차마 그 일은 못하겠고, 하여튼 그게 멈추지 않아.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기뻤다는 얘기죠. 다윗의 주의 성전을 향한 기쁨은 그런 힘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윗은 자기 성으로 궤가 들어가니까 기뻤겠죠.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르고 이 뒤로도 찬양을 불렀던 모든 사람들의 찬양의 자리가 늘 기뻐할 수 있는 자리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로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자리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도 이 찬양이 불려지기를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기쁨은 상황과 환경에 대한 나의 반응이 아니에요. 기쁨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는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 귀환을 합니다. 성전을 어렵게 짓고 나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둘러싸게 됩니다. 그래서 성벽을 다 둘러싸고 난 다음에 온 백성들이 수문 앞에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들의 상황이 지금 성벽 하나 완성했을 뿐이지 절대로 평안한 삶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 땅은 미약했고 위험했고 열악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율법의 책이 펼쳐지자 사람들은 서서 절을 합니다. 절을 하고 나서 다시 서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느냐 하면 8장 9절에 보면 앞에 부분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8절부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울죠, 당연히. 왜? 율법의 말씀을 들었더니 너무 찔릴 수밖에 없죠. 자신들이 얼마나 죄를 졌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실하지 못했는지 너무 극명하게 나타나니까 이게 너무 할 길이 없고 방법도 없으니까 우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죠. 백성들이 괴로워 아파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가서 좀 먹고 마시고 그리고 슬퍼하지 말고 즐거워하라.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해라. 왜? 율법의 말씀만을 들으면 고통스러워서 울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율법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 시작하면 그 율법이 달리 들려진다는 거죠. 이걸 보라고 멸하시려는 말씀이 아니라 깨닫고 고치시려는 말씀이다. 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때 그 말씀의 중심이 느껴지잖아요. 그 기쁨이 그들에게 힘이 되었을 때 그들은 회복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이 시편 122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 할 때에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그 기뻐한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그 상황, 여호와로 인하여 말미암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보는 시각들이 바뀌는 거예요. 들리는 소리들이 달리 들리는 거예요. 제가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몇몇 순간 중에 한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냐면 운전면허 합격했을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운전면허를 너무 많이 떨어졌거든요. 제가 이게 나빠서가 아니라 여차여차해서 하여튼 2년에 걸쳐서 시험을 봐서 드디어 실기에 붙었습니다. 붙고 났더니 합격증을 주더라고요. 증을 봤는데 진짜 너무 기쁜 거예요. 색깔이 진짜 온 세상이 분홍색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이제 운전면허증하고 바꾸려고 가는데 노점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렇게 바구니 같은 거 놓고 그분들이 저한테 아유 축하해 고생했어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고 막 내가 왔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운전면허를 바꾸려고 이제 있는 중에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그분들이 내게 수고했어 고생했어 잘했어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었었어요. 보니까 정신 차려서 보니까 이거 하나 사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나한테 이거 하나 팔아줘. 그분들이 내가 얼마나 고생한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이거 하나 사줘요. 이거 하나 붙었으니 이거 하나 팔아줘. 이 얘기를 한 건데 내가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그분들이 하는 모든 얘기가 축하처럼 들린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면요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아니 내 안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면 세상이 바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은 다 추악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세상처럼 보이지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면 사울이 여유 있게 보이는 거예요. 압살롬이 압살롬아 슬퍼할 수 있는 마음이 압살롬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기쁨이 여호와로만 충만될 수 있다면 내가 더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리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편에 내가 서는 일의 중심이 되어지면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얘를 대적시켜서 나를 더 강하고 온전케 하시려고 그럼 이 대적을 미워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그 기쁨으로 달리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예루살렘이 늘 평안했던 게 아니거든요. 예루살렘이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했고 함락을 당했고 결국 바벨론 때는 폐허가 되었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예루살렘이 잘 지어진 성읍처럼 고백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기엔 볼품없어 보일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때 그 성읍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전과 성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계셨던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그 일들을 축복하고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이 강박하고 위험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성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린 그곳을 축복하며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모습들이 더럽고 추악한 게 아니라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질 수 있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으로 그에게 평안과 형통을 얘기해 줄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채워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기뻐하라. 성전으로 올라갈 때 여호와의 전으로 말미암아 기뻐해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해라. 세상이 뺏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환경으로 주는 기쁨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때 우리의 그러한 승리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로 오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이제 가실 땐 기쁜 마음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기쁜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가시다 보면 뭐야 브라보콘은 다 없어졌네 뭐 이게 아니라 아유 교인들이 맛있는 걸 다 먼저 드셨구나. 아 기분이 좋으시겠다. 아니 나야 뭐 이건 메로나 먹어도 되지 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쁜 마음이 없으면 이 사람들은 맨날 비싼 것만 다 갖다 먹고 이렇게 할렐루야. 수련회 갈 때도 기쁜 마음으로 갔다 오셔야 돼요. 아 이게 뭐야 환경이 뭐야 상황이 뭐야 이게 밥 먹는 게 이러면 불평과 불만 아무것도 못해. 근데 여호와로 기뻐하면 그 모든 상황들이 아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뭐 예배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다. 평안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잘될지어다. 그런 선포하는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내 삶에 여러 말미암은 기쁨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그 기쁨이 내 삶의 환경과 상황들을 바르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야기하여 주셔서 내 원수 사울, 내 원수 압살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울, 불쌍한 압살롬 그렇게 고백되어질 수 있는 여유, 그래서 그들에게 형통을, 그들에게 복을 또한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기쁨을 빼앗습니다. 하나님 빼앗길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기뻐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매일 오늘 하나님의 기뻐함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될 때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 기쁨으로 형통함을 선포하고 복을 선포하며 모든 악한 자리를 선으로 바꿔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